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드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유다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고 난 뒤에 남왕국의 세 번째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유다 왕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이 아사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를 마아가의 아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는 마아가의 아들이 아니라 마아가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비슷한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것을 보게 되면 아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어린 시절에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뒤에서 섭정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행했던 개혁, 아사가 행했던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당시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서 이방 신전에서 일하고 있던 창기들을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많은 이방인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우상을 세워주고 자신도 아내들과 함께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사왕은 그의 선원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철거하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것을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세우고 섬겼던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개혁을 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섭정 아래에서 지냈고 할머니 마아가는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할머니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의 길로 따라가기로 그는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기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간에 있었던 전쟁을 보여줍니다. 남왕국의 아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북쪽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왕국 바하사 왕은 북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남왕국 아사 왕은 북왕국과 맞닿아 있는 바로 그곳에 국방 경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게바와 미스바 요새를 건축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역대기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경노에서 이 말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며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아버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사 왕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노년에 발에 병을 얻어서 병을 얻게 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사 왕이 의원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기에 나라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참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였고 또 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통치 초기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던 그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의 말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버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